우리가 요셉의 생애에 관해서 말씀 우리가 쭉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셉이 고향집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 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의 모든 삶이 언약의 여정이지만 제가 언약의 여정이랑 무지카를 봤을 때에 그가 감옥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요셉의 고백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의 여정 속의 요셉이라고 하지 아니했고요. 오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요셉의 환경을 보면서 언약의 여정 속의 요셉이라는 제목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가정에서 애굽 땅으로 팔려오면서까지 삶은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정의 종으로서 노예 생활하며 감옥에서 고생하는 이 삶이 언약의 여정의 본격적인 발걸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요셉의 우리가 삶을 생각해 볼 때에 도덕적인 양심과 영적인 기준에 조금도 더럽히지 아니했던 한 사람이 불의와 타협을 거절했던 그 결과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이거 정말 순수한 언약의 여정의 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란풍파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곤모 술수 가운데 빠져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도 언약의 여정이라고 순수하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순수했던 그 인생, 믿음의 사람이었고 불의와 타협에 잤던 사람이 감옥에서 삶을 계속한다는 걸 볼 때에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요셉이 오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원망스러운 인생의 일이었겠죠. 그러나 처참하게 감옥에까지 들어가면서도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2살 나이에 군대 가게 됐는데요. 한양대학교 교정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도 별로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7.4 공동성명 때예요. 저녁 때에 열차에 실려서 어떻게 해요? 창문을 그때는 7.4 공동회담 때문에 쭉 커튼을 검은 커튼을 막아버리고 밖을 못 내다보게 하더라고요. 그때 내 인생은 두려움과 고생과 군생활의 막막함에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어떻게 해요? 난감함이라고 그러죠. 절망감은 아니고 난감함 속에 내가 봉착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자녀가 군대 가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겠죠. 근데 부모님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요셉의 젊은 나이에 이국 땅에 종살이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 한 개인이 볼 때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원망 시비의 말로 말을 이어가지 아니하고 이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라고 이렇게 오늘 시작하고 있지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의 삶을 살게 되는데 감옥의 생활이 주는 교훈. 요셉이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뭔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 생활은 참 어떻게 불쾌한 그러한 경험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려움의 삶의 시작, 불쾌한 인생의 삶의 시작만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오늘 첫 번째 창세기 39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집주인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했거든요. 부인의 말을 듣고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한 말을 듣고 19절 말씀에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전의 성경은 인자를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 중에 주인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사신을 집주인 보디발이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장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하든지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왔던지 간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히시고 인자를 더해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창세기 39장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간수장이가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맡긴 모든 것을 일절타치 간섭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보디발이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 장군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 요셉에게도 다 맡겼어요. 먹는 것만 빼놓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임하였더라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옥 생활이 주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요셉의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39장 앞선 보디발 장군의 집과 감옥에서 형편 두 가지를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공통적인 단어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지요. 여기 형통하다는 뜻은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종살이로 팔려갔어요.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내게 처해지는 모든 둘러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은 비록 처절하고 어려운 형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어떻게 해요? 배후에 누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당할 것이고요, 실패도 하기도 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요, 내가 가진 믿음과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고난의 환경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창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우리 김원규 장로님이 포럼한 거예요. 창조적인 삶. 창조적인 삶의 자세를 내가 나타낼 때에 그것을 가지고 형통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형통하고
내 주변에 백그라운드가 많이 있어서 형통하고 내 재물이, 내 인격이 많아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적인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케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또는 감옥소의 생활에서도 형통했습니다. 39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져온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왕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고요. 22절은 간수왕이 옥중 재산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와, 요셉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네요. 이방인으로서 낯선 애굽 땅에 잡혀온 종인데 장관의 집에서도 재반 업무를 다 맡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어떻게 재술만 갖추는 정치범의 그 수용소에서도 어떻게 감옥소에서도요 간수장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어서 재반 업무를 다 처리하고요 그에게 모든 업무가 다 맡겨진 바 되었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3절 말씀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해서 또다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한 요셉이 이 감옥소에 와서도 또 성공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형통한 자가 돼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감당할 만한 재력과 능력과 지혜와 뒤에 배경에 있어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주변 어려운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잘 이루어질 때 이것이 되게요. 바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계속 어려운 사건과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중 8구요. 그 상황에서 얼른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이 고난, 이 고통 언제 사라지나? 나에게 이 시련, 이 문제는 언제 끝나려나? 얼른 빠져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A라고 하는 장소에서 환경 속에서 실패한 사람은 그 인격과 영적인 태도의 변함이 없이는 B라고 하는 장소 환경에서도 가서도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내 육신의 인격과 영적인 삶의 태도의 변함이 없이는 어디에 가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요, 관원장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넘어서 4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에는요, 두 사람의 장관급 인물이 들어오는데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떡이 뭐 대수냐? 잘 안 먹는데. 아니에요. 그 나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술, 포도주하고 떡, 빵이잖아요. 빵 많은 문화가 그 생활 전체예요. 이 두 간원장은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술을 나누고 떡을 떼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왕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만큼 능력 있는 인물이에요. 자기 기능에만 전문성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식이나 모든 면에서 세계로 호령하던 바로 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인데요. 원치 않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풍부한 경륜과 나라의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을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있는 감옥이 어디냐?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라면은 청와대 주변에 친위대장 보디발이 있었고 그 안에 중요한 어떻게 해요? 제수들을 궁중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을 친위대장이 아마 관리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창세기 4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그러면서요, 당신이 잘 되시고도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로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요,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실이 맞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본국에서도 여기 와서도 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18절과 19절입니다. 두 번째 간수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떡 맡은 간원장이 있죠. 그 간원장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사울의 교수형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능력 있는 그의 행적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모세나 엘리야처럼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비교될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서 설교를 잘했던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바울 사도나 베드로 같이 오순절날에 정말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했던 설교 잘하는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주의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시는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제일 많은 분량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왜 이처럼 요셉의 생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셉은 생애에 계속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불평하겠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요셉을 요셉되게 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태도,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삶을 올바르게 사는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태도는 그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세는 뭐예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 시비, 불평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올바른 태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요, 내 마음 생각만 하나님에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 마음의 자세, 내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 요셉과 같이 불평, 불만, 불신앙, 하나님 앞에 짜증나는 요셉의 감옥에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데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원망시배, 불평, 불신앙했단 말이 없습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태도, 즉 삶의 믿음의 자세였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았던 자세는요,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 와서도 그를 승리하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자세 굳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을 만나서 감옥에서 간원장들,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할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인데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잘되고 나에게 은혜를 받은 줄 알면은 나를 이 집에서 건져주세요. 나는 여기에 끌려올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13절 말씀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왕궁에 복직된 다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 속에서 요셉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후로 요셉은 2년을 감옥에서, 만 2년을 감옥에서 더 지내게 됩니다. 그래도 만 2년 동안에 감옥 생활하면서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믿음의 자세,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태도가 그를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의 태도가 굳건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2년 동안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서 왕궁의 생활을 화려하게 대비했지만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속된 말로 더 썩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잘 감당하며 인내로서 완전하게 이루게 되면은요, 우리가 온전한 자로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세움받기 유함인 줄 알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15절 말씀입니다. 술 같은 간원장이 요셉이 한 말을 잊었어요. 15절 말씀.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나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19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어 섰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요? 단련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그 고통의 기간을 훈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 속에서 그가 보았고 그러한 자세로서 그의 삶을 그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40장 15절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데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잊혀진 요셉입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감옥 생활이 20년 같았겠죠. 하나님, 이 고통, 이 수고, 연단인 줄 알고 단련인 줄 알고 나를 하여금 완전하게 만드는 일인 줄 아는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순간 저를 좀 잊으시고 계시나요? 그렇죠? 언약의 여정, 우리가 무식할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의 그런 식의 고백에 찬양을 합니다. 이 수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잠깐 저를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때 저는 이 무식할 볼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요새 당한 고통을 이렇게 무식할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는데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하지만 한 사람도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4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신앙의 장점은 바로 그거예요. 괴로운 고통의 시절은 있고 괴롭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요셉이 바로왕 앞에 불려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온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보디발 바로왕이 답답해서 감옥소에 갇혀 있는 청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땅에 유명한 사람 다 풀지 못하는데 듣자 하니까 너는 꿈을 푼다 하는구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능력 있는 왕이 요셉이라는 청년 앞에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왕은 나로 알고 있는데 꿈을 해석하는 자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서 왕에게 해석해 준다고 하는 말씀이죠. 철저하게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과 의식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는 요셉의 마음과 의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가 고통을 통해도 바로 앞에 설 때에 이제 하나님만을 나타내 그의 영광만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는 누구에게 영광 돌리죠? 아, 네가 꿈을 잘 해석했구나. 내가 너를 이제 상 줘야 되겠다. 아니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반응을 통해서, 누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고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셉은 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41절에서 43절 보니까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해줍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오늘 주보에 성경주의로 안 실렸기 때문에 제가 잠깐 반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작은 일에 충성했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모세와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데, 여호수아와 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안악산제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던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여호수아가 누구죠? 갈렙과 같이 하지 않냐고 어떻게. 종살이하면서 감옥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개인에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요셉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리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요셉이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꾼으로서 쌀 장사하면서요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삶으로 세움받게 되었죠. 요셉은 계속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보니까, 이제 바로 왕이 요셉아, 네 이름을 다시는 요셉이라 하지 말고 애굽에서 이름을 가져라.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라. 이거 뭐야?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 이 땅을 살린, 애굽 땅을 살린, 전 세계를 살린 세상의 구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해서 가정을 꾸리게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41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자녀를 얻는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장자야를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41장 5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죠. 창세기 45장에 갔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형들 앞서 나에게 보냈습니다. 그 말한 뜻을 이제 알겠어요. 여기를 자세히 안 본 거죠. 51장 말씀 보니까 장자 이름을 므낫셋이라 했는데, 집에 가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가정에서 당했던 모든 고통, 가정에서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셨대요. 두 번째 아들 낳는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일에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축복하시며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신영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이 시간까지의 고통과 두려움은 다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일들은 정말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성도에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삶을 물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좋은 아파트,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처해진 환경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은
요셉과 같은 자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왕궁에 있어도 그거는 실패야. 초막집에 살아도,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실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그 인생의 삶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일의 시작은 처음을 보지 마시고요. 마지막 결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사느냐.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염려